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 5월인 줄 알았어요. 날씨가 되게 더워가지고 약간 날씨가 되게 더워서 금요일 날 잠깐 이제 나갔다 걷는데 땀이 날 정도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좀 오고 있죠. 지금 비가 와서 저는 교역자인지라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또 오늘 예배에 또 집중하여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났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이방으로 좀 흩어졌습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또 안디옥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지명이 이제 옛날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딘지 잘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사건을 그냥 어떤 이야기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베니게는 이제 지금의 이 레바논 지역을 의미를 하고, 구브로는 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또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남부의 이 안타키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안디옥은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제3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교회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또 건너가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고, 이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한 단계씩 진보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 신자는 유대교적인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이방에 살던 유대인 신자는 안디옥에 건너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방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비교적 열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생성과 발전은 여러모로 또 한국 교회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공 원인으로 삼자 원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삼자 원리는 이제 선교 전략 중에 하나로서 자치, 자립, 자파를 의미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후로는 이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개입을 하지 않고 현지 교회가 알아서 교회 정치를 주도를 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또 전도와 선교의 주축이 되어서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이 매우 잘된 모범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현대판이 지금의 한국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오히려 복음의 선발 주자였던 미국이나 이제 여러 나라가 찾아와서 배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유튜브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가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에 이 수많은 외국 기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는 이 귀에 헤드폰 같은 걸 끼고는 동시 통역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막 기사를 막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뭐 그 교단이나 교파를 좀 떠나서 이제 요즘 말로 해서 소위 약간 이 국뽕 같은 게 좀 차올랐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오히려 서구권이 와서 이 배우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생성과 발전을 보면서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다시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에게 전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또 안디옥 교회도 이후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교회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제 대형 교회가 뭐 분리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이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그 한 사람 자체가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교회로서 성도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또 성도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든든히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먼저는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성도라는 결실을 맺고, 또한 내가 교회의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내 주변을 챙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영화부 밤모임 시에 이제 여러 가정들과 좀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또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여러분이 좀 되길 바랍니다. 기뻐할 것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형편이 된다면 내가 무언가 도와야 할 게 있을 때 도와주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도움을 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받는 일에도 좀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받는 일 자체가 뭔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나의 뭐 이제 서열이 좀 낮아지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는 특별히 내가 주로 이제 베푸는 입장일 때는 이 역할이 뒤바뀌는 걸 굉장히 또 어색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사실 좀 그렇기는 하지만 받는 일에 좀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아래로는 서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도움을 주고 또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일에 서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뭐 뇌물을 주고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상대를 배려하고 또 세워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받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대신 이 감사의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후의 내용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성장을 했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큰 무리가 더해졌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자 이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제 1년가량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경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교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많이 되는 인물인데, 이 바나바의 모습은 단지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지 예외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이 성도임을 세상에 좀 밝히라고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이 좀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왜 저의 이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마디로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누군가가 다투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떤 날은 또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이 사람들과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항상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서 이 성도임을 밝히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내가 성도임을 세상에 밝힐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에휴, 저 사람은 뭐 평신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외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한 열흘 전쯤에 이제 3.1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날 세종시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아파트 베란다 밖에 창문에 이제 일장기를 걸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참 정신 나간 별의별 사람도 다 있네, 그냥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좀 찾아서 들어봤다고 하는데,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고 목사 안수도 뭔가 좀 이상한 경로로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좀 제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휴, 그럼 그렇지, 저 사람 개인이 좀 이상한 거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 뭐 이렇게 제가 좀 안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 전체를 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이런 예측은 틀리지 않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기사에는 어김없이 이 기독교 전체를 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제가 조금 기분 나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라는 분의 이름이 하필이면 또 정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이 성도 한 사람을 이 교회의 대표로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까닭은 단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론적인 의미로 볼 때도 맞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은 교회와 분리된 한 사람이 아닌 교회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잘못은 교회 전체의 잘못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주먹을 딱 이렇게 쥐었는데 그 중에 이 가운데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딱 올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이거 이제 제가 방향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좀 욕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두고서는 이것은 제 몸의 한 지체인 이 가운데 손가락에 잠시 고개를 든 것뿐이지 이것은 제가 전체로서 여러분을 욕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제 문제가 아니고 이 손가락의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 하나가 이 교회 전체를 욕먹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내가 교회의 대표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세상은 성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뭐 그런 말이 있고 목사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먹사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지금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고 세상은 뭔가 교회에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내가 성도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의 대표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조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의 오늘 이 설교는 이제 그 평소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교훈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 욕먹지 않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수록 이 세상과 타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욕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일에 힘써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성도는 이 때문에 일시적인 위로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할 때 나랑 별 차이도 없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뭐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답을 원할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이유로 교회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즉 적극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그 다름 때문에 한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또 한 명의 교회로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힘을 썼고, 그래서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본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는 큰 부흥이 있었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더하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대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내가 한 명의 교회로서 내 주변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상교회 영화부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가면서 성도의 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